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우리 주님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 마음 열어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후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겨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겨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 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먼저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서 편을 가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편을 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또한 다신, 두 번째는 다신, 즉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삶의 양식이 사람들에게 젖어 있었는데 교회 내에도 우상숭배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 교회는 바르게 치리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끄러웠죠. 그리고 또 문제가 부활 교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예수님처럼 인간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야만 교리가 완성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겨났을까? 믿음의 문제라 말했습니다. 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의 믿음은 무엇이기에 삶의 양식이 그 모양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믿고 있길래 편을 가르고 이 사람은 내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대체 어떻게 믿길래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 당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있고 대체 무엇을 믿길래 부활할 것에 대해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다시 복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시 복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 얻을 것입니다. 2절에 이 문장이 중요한데요.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말씀을 헛되게 믿는 사람, 달리 말하면 말씀을 왜곡해서 믿는 사람, 말씀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 말씀을 엉뚱하게 믿는 사람이죠. 말씀을 반쪽만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믿는 사람, 말씀을 내 좁은 시야로만 믿는 사람, 말씀을 고집을 꺾지 않으며 믿는 사람,
말씀을 편견을 갖고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바울은 헛되이 믿는 사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헛된 믿음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겨진 믿음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구겨져 있는 사람, 믿음이 구겨져서 왜곡되어 있고 헝클어져 있고 보잘것 없어져 있고 힘이 없고 정리되지 않은 믿음, 구겨진 믿음이죠. 믿음의 열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 삶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 편을 가르고 성적인 타락에 이르게 되고 부활 교리를 믿지 않게 된 것처럼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자살 공격을 한 일본군 특공대가 있었죠. 가미카제를 알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항공기를 타고 적 함선에 돌진하여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가미카제 파일럿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일본의 전쟁 말기 상황에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가미카제 파일럿들은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 또는 신화적 표현으로는 영예로운 사후세계로 갈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민족 종교 신토 신앙과 전쟁 중 정부의 선전에서 비롯되어 가미카제 젊은 남성들은 자살을 통해 나는 천국에 이를 것이야 라고 믿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쳤던 거죠.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 사후세계로 갈 것을 믿으니 죽음이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죠. 사람은 믿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느냐가 남은 인생, 주어진 인생, 맡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첫째, 편을 가르는 문제, 우상숭배 문제, 성적인 타락 문제, 그리고 부활교리에 대한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더 있는데 4가지가 주요한 문제였죠. 그중 오늘 본문인 15장은 부활교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죽음 이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가능했지만 인간은 부활이 없어 라고 믿었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정말 한 번뿐인 삶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시 기회는 없어, 다시 찾아오지 않는 인생이라 믿었다면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 생각한다면 삶의 양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여기까지 믿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 이거 믿는데 어렵지 않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셨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기까지 믿는 데는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믿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이거 어렵지 않게 믿겠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 없게 되었다는 사실 어렵지 않게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천국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덕분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겐 이제 죄가 없어 라고 믿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요. 신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통을 견디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죽을 운명이었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짜니까.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손해볼 것 없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상상해보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생각해봐도 이 교리 자체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잖아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안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가능성이 내가 비신자라고 가정했을 때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다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니까 안 믿으면 이건 너무 치명적인 실수니까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부터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데에서 멈추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죠. 쉽게 말하면 혜택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득만 보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구겨져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왜곡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반쪽짜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없게 하셨어.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니 믿음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겨진 믿음, 헛된 믿음, 반쪽짜리 믿음을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사실을 믿을 때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다 말합니다. 첫째는 세 가지 사실인데 첫째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바른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1절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본문 50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요약해 주겠다고 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문맥상 지금 우리가 만져지는 이 살과 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피부, 우리의 피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죠. 우리는 지금 만져지는 살과 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우리는 잠들 것이 아니라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든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살과 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화하여 간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곤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떤 몸을 입고 가게 되나요? 장애가 있는 분은 장애가 있는 채로 천국에 가게 될까요? 천국에 가게 되면 키는 몇인가요? 지금처럼 150cm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190cm로 가게 되나요? 저는 몸치인데 천국 가면 워십댄스 출 수 있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곤란한데요. 키가 몇일지, 몸치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피부는 새 피부가 될 것이고 우리의 피는 새 피가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죠? 부활하면 이런 모습일 거야. 지금 모습과 닮아 있겠지만 새로 변화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사실, 이러한 믿음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이게 왜 중요할까?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이 인생을 죽을 때까지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음과 동시에 변화된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 지금 세상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전환되어 새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동참하며 견디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결국 전환되는 날 예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남들이 평가하기로는 실패한 삶, 형편없는 삶,
고난뿐인 삶이라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더라도 괜찮게 됩니다. 전환되는 날, 변화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전환이고 우리는 곧 전환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삶, 지금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으로, 그러한 사실로 지금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구겨진 믿음, 헛된 믿음을 바로잡는 첫 번째 비결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둘째는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52절부터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3절입니다. 이거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전환을 맞이할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전환이 되는데 이 마지막 나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 종말은 눈 깜빡할 사이에 찾아온다는 의미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눈 깜빡할 사이에 라는 말은 가장 적은 양의 시간으로서 헬라어로는 아토모스입니다. 헬라어 아토모스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 아토모스에서 원자, 애텀이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하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만한 시간, 그 깜빡할 사이에 올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기 좋게 찰나라는 말로 바꿔봤는데요. 그래서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찰나는 불교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긴 한데 우리 생활에 더 와닿을 만한 표현 같아서 찰나로 바꿔봤습니다. 마지막 날은 찰나에 이루어집니다.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집니다. 달리 말하면 전환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눈 깜빡할 사이에 이루어지죠.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그리고 4절, 그리고 14절. 3절부터 14절인데 이거 다 읽으면 좀 많으니까요. 네. 지금 보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은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는 장면이에요. 세상 끝나는 날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4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단들, 사이비 종교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많죠.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혹은 남한과 북한만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 혹은 자본으로 우리는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죠. 그리고 또 셋째로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또 넷째로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다섯째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징조에는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기꾼들은 도처에 널려 있죠. 전세 사기꾼들, 임금 체불하는 사기꾼들,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 마지막 징조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오늘날 일어날 징조에 대해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이 징조들은 차고 넘칩니다. 즉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불의하고 전환이 일어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눈 깜빡할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5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히 권고하고 계십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썩을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 썩지 않을 몸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겠죠. 무엇보다 삶의 질서가 생기겠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번엔 이것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끝이 아니라 전환을 믿는 사람,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될까?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게 될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나눴어요. 첫째,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둘째,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진다. 셋째,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다. 끝이 아니라 전환이고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지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8절입니다. 마지막 5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겨진 믿음, 헛된 믿음이죠.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것은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향기 낼 수 있을까? 또한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으로 누구를 섬기면 좋을까?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말, 이러한 행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삶에 적용하고 있을까? 우리는 각자 삶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복음은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구체적인 일상에 말을 걸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 있는 곳에서 계속 복음의 뜻을 물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왜 서 있나요? 제가 여기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누구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또 물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가정이면 가정, 아빠면 아빠로서, 엄마면 엄마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선생으로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오늘 주님은 구겨진 믿음, 헛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3가지 말씀하셨죠. 끝이 아니라 전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때론 고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전환되는 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는,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될 것임을, 또 그 삶이 영원한 삶이니 지금 있는 삶은 잠깐이니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새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급하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떨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그 징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해야 하죠.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겨진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일을 집중하고 그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사실, 그 사실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또 행동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바른 믿음이죠. 오늘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 한 주에 있을 여러 스케줄들, 만날 사람들, 우리가 서 있을 그곳을 상상하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가깝게는 오늘 예배 후에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께 간구하며 또 매 순간순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말씀,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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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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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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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서로 기도 제목 떠올리며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지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제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을 굳건히 주여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가 감히 환자들에게 귀한 영혼들에게 험한 말 하지 않고 주여 그 입술 주님 기쁨을 넣어주시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런 말을 듣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새 삶을 주실 것이라 아버지, 그 소망과 그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아버지 지하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솔의 마음이 지칩니다. 아버지, 안타까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필요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경험했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이제 어디 가서 주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여기서 이제 보이겠지만 하나님 필요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필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기서 함께 수고하였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갈 길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필요의 선생님들이 아버지 갈 길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달콤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있으니 아버지, 우리 이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윤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윤지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아이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주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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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는 신뢰하시고 지치게 아버지 주여 진짜 아버지, 어디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가고 원하십니까? 어디 원하십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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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솔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솔이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주님 보셨듯이 약속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솔이와 우리 재우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 되도록 두려워하기보단, 불안해하기보단 늘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가득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그 준비하는 과정, 결혼식을 진행하는 과정, 또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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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들어주시고 성령님 인자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 인자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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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작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약하고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두렵고 자주 불안하고 자주 버겁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걱정들, 두려움들, 불안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론 우리가 버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론 멈추고 싶고 때로는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 의지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이 아니라 전환이며 전환은 찰나에 이루어지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끝이 있음을 또한 전환될 것임을 또 찰나에 이루어질 것임을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